이 밤에도 수요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밝히 깨달아 아는 시간,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와 응답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각 지파의 짐 배치와 행군 순서에 관한 말씀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죠.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더 말씀하시기를 그림을 준비했는데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동쪽에는 유다 지파를 선인 지파로 해서 이사갈 지파와 수불론 지파가, 또 남쪽에는 루벤 지파를 선인 지파로 해서 시므온 지파와 갓 지파가,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선인 지파로 해서 므낫세와 또 베냐민 지파가, 북쪽에는 단 지파를 선인 지파로 해서 아셀 지파와 낫달리 지파가 진을 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마 대략 이러한 순서대로 아마 진을 쳤을 겁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부, 그리고 성막 가장 가까운 곳에는 레위인들이 이렇게 진을 쳤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진 배치를 보면 큰 틀로는 야곱의 12아들, 즉 야곱의 10아들과 요셉의 2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한마디로 큰 틀로는 야곱의 자손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어머니가 같은 그러한 형태로 묶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는 레아의 자손들이고, 남쪽에 있는 루벤, 시므온, 갓 지파도 레와와 또 레아의 시종이었던 그 실바에게서 난 자손들이고, 또 서쪽에 있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는 모두 라헬의 자손들이고, 북쪽에 있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는 여종이었던 빌하와 실바의 그러한 자손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어머니가 같은 그런 혈통으로 묶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같은 형제를 중심으로 한 진영을 묶은 것은 그들로 하여금 형제의 우애를 통해 단결하고 그 가운데 화평을 이루어서 결국은 승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지요. 네, 위기 상황 속에서 결국 혈육은 강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그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화평하여 더 결속력 있게 강한 군대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같은 형제들끼리 묶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서부제일교회라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또 진을 배치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아니라 서로 분쟁과 그런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사랑하고 화평을 이룰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화평과 사랑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진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 나아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공격에도 우리가 서로 화평으로 화목으로 그렇게 맞서 싸워 결국은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부제일교회라는 이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 배치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화평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평을 다른 말로 하면 샬롬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분쟁이 없는 그런 문자적으로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 그런 문자적 의미보다 더 나아가서 단순히 분쟁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건강함과 온전한 상태가 바로 샬롬인 것입니다. 즉, 이 마이크가 제 역할을 해야지만이 샬롬인 거예요. 또는 요 뒤에 있는 이 선풍기가 제 역할을 감당해야 그 상태가 바로 샬롬인 것입니다. 만약 이 마이크가 건강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여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불완전한 상태인 것이죠. 즉 샬롬이 아닌 샬롬의 반대말인 엔 샬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의 지체로 삼아 주셨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다, 교회가 온전하다라는 이 샬롬, 교회가 샬롬이다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샬롬의 건강한, 온전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선풍기가 있어서 처음에는 더워서 선풍기를 틀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더위가 아닌 추위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선풍기를 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두 다리야 선풍기로 가거라. 그리고 덧붙여 손에게도 명령합니다. 다리가 선풍기를 향해 가게 되면 너희 손은 그것을 선풍기를 꺼서 나로 하여금 추위에서 벗어나게 하거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추여서 선풍기를 끄기를 원하시는데 두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손은 언제든지 다리가 가기만 하면 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로 신앙이 건강한 상태예요. 손은 건강해요. 그런데 다리는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샬롬이 아닌 엔 샬롬인 것이죠. 즉 샬롬이라는 것은 뭐냐?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건강한 영적 상태, 건강한 신앙이 바로 샬롬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다 건강해야 샬롬이라는 거예요. 즉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즉각적인 명령에 우리가 언제든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 영적인 상태가 내 신앙이 건강해야 하고 그도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신앙이 믿음이 건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는 화평하라라는 그러한 뜻을 담아서 성막을 회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같은 혈통끼리 묶어주셨다라는 거죠. 특별히 어머니가 같은 혈통끼리 묶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분쟁이 아니라 화평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단결을 위해서 더 힘있게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 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서로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린 그 사람에 의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뭐 특별히 생일날 뭐 선물을 줬다고 해서 뭐 명절날 뭐 선물을 줬다고 해서 나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다고 해서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그가 나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주를 영접한 나는 더 이상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을 반응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반응으로 그를 사랑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결국은 어둠의 사탄 마귀와의 공격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결하고 결속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관심입니다. 우리는 서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이웃,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간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못한지
육적인 것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에서도 건강한지 건강하지 못한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때로는 이렇게 전화로도, 때로는 만남에 있어서 안부를 묻으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결국은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즉각적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아무리 두 손이 막 근육으로 막 똘똘 뭉쳐서 막 이두 바퀴 산두 바퀴 나온다 한더라도 다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다리가 튼실하다 하더라도 손이 건강하지 못하면 싸움에서 칼 들 힘조차 없다면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관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받는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주체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사랑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인식이 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70번씩 7번이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대상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실까요?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배치해 주신 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구성원을 떠올려 보십시오.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의 군기에 따라 깃발 따라 모아놓은 한 형제 자매인 것이죠. 그러므로 내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내 감정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그 잔을 마신 예수님처럼 내 가족, 내 영적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화평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도록 힘쓰므로 사랑과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가득한 우리 서부제일교회 우리 모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온전한 샬롬의 영적 상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막을 향하도록 진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지정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회막을 향하여라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마치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낯을 벽으로 향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달려 죽을 것이야 라고 이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 얘기를 듣던 베드로가 22절에 보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뭐냐? 결국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근심 걱정 염려하는 그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라는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의 삶이 온전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말, 행동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들려지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사람의 소리에 좌지우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말에 예수님은 전혀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또한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사람의 소리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상황의 영향을 받지도 않아요. 내 자녀가 공부를 조금 못했다 하더라도 그 성적 때문에 우리는 화가 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 즉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반응하며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이 어떻다, 상황이 어떻다 핑계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0명의 그 이스라엘 정탐꾼의 그 10명의 부정적인 소리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 2명의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것이죠. 더 나아가 부르짖는 그 소경 바디메오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외침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조용해 꾸짖으며 그를 잠재우려는 그 사람의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더욱더 외쳤던 그 소경 바디메오의 그 신앙처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바로 그러한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항해해도 된다라는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던 백부장과 그 로마의 군사들은 결국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지만 바울의 말을 들었다라면 결국은 그러한 광풍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닌, 세상의 환경, 상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인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즉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 내가 그동안 경험해왔고 내가 그동안 신앙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배워온 그런 신앙의 틀, 그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내 삶과 내 모든 행위들의 목적을 내 중심으로 삼는 것을 이제는 중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결국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기꺼이 그 잔을 마셨던 예수님의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기도의 제목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 우리 가정,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결국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가슴을 치는 그 세리와 같이 통회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내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내 소원이 있죠. 내 바램도 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 뜻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이기에, 하나님의 기쁨이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내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할 수밖에 없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먼저 되는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찌 염려가 없겠습니까? 어찌 그런 우리의 삶 속에 기도 제목이 없을 수 있냐 이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가 있기에 그 먼저가 먼저 되는 신앙.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영혼이 먼저이고 내 육신은 그 후자이다라는 거죠. 먼저가 먼저인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사람들의 소리에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을 하시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비웃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왜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신앙생활을 내 관점으로,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비웃은 것입니다.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내 관점에서 내 신앙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누가 봐도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딸 누가 봐도 죽었어요. 이미 장례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하니 내 관점에 내 신앙에서는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납득할래야 납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냐 이것이죠. 누가 봐도 풍랑이 있는 그 물결이 막 파도가 치는 그 배 위에서 나와서 그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냐 이거예요. 누가 봐도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황에서 물을 가득 담았을 뿐인데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했을 때 그것이 포도주로 된다는 게 내 생각, 내 상식에서 그게 말이 되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관점에서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냐라고 책망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은 뭐냐? 내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뛰어넘어야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얘기를 장막 뒤에서 듣고 있는 사라가 비웃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의 말씀해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웃는 겁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만 장군은 큰 농사였어요. 그렇지만 나병이라는 환자 병을 앓고 있었죠. 그런데 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에 여정의 소식을 듣고 찾아가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하니까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도 않고 그냥 종이 나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랍니다. 그러면 깨끗이 나은데요. 그때 이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는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면서 화를 냈던 겁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뭐냐? 내 관점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요단강보다 저 강이 더 깨끗하다고 해서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내 관점에서는 그거 암만 해도 안 되더라 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 하라라고 하면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라는 거죠. 주의 종은 당연히 하나님 중심의 뜻을 받들어 선포하는 거겠죠. 그 뜻에 내 관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라고 믿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1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내 생각에는 우리의 신앙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 틀이에요. 그동안 해왔던 신앙의 경험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말씀으로 병자를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때로는 병자를 고칠 수도 있어요. 내가 경험해 봤는데 예수님은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 병자를 고치더라.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으로도 명령으로도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을 정도의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이 신앙은 내 생각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 신앙의 이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관점에서 내 생각하고 내 관점에서 바라보고 내 관점에서 이해하고 내 관점에서 판단하면 우린 얼마든지 비웃을 수가 있고 또 이 나아만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화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늘 그들의 삶 가운데 환경 때문에 넘어져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일이 있죠. 그만큼 많은 기적과 이적과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이 믿음, 이것이 뭐냐? 바로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 관점, 내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이해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종교생활이지 결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관점을 뛰어넘는 거예요. 모두가 납득할 만한 상황이라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시면 기꺼이 그 요단강을 향해서 법궤를 짊어지고 들어가는 게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 틀을 깨는 기도의 제목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틀, 특별히 내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봐야 돼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종교생활은 하나님 관점보다 내 관점입니다. 내가 먼저고 그 다음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내 기도에 무조건 주님이 응답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 나와라 뚝딱 하면 정말 금이 떨어져야 되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진짜 은이 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주님이 그대로 일하셔야 한다는 것, 이것은 종교생활이지 결코 하나님 중심의 믿음, 신앙생활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믿음은 내 관점이 아닌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설령 기도의 제목을 안고 주님께 기도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 내 바램과 내
소원에 정반대되는 일을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바울이 지병을 앓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바울조차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그 뜻을 받아들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그 뜻대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말 안 듣는 군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것이죠. 우린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닌 이곳 광야라는 이 세상 속에 아직 우린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여전히 어둠의 사탄 마귀는, 때로는 아말렉과 같은 이 영적 존재는 우리를 후미에서 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 위해서 환경과 상황, 때로는 감정, 내 감정을 건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어둠의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도전해 와요. 정말 우리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 치명적인 그 부위를 틈타서 늘 노린다라는 거죠. 다른 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만큼은 계속해서 넘어지는 그것을 끊임없이 집요하게 어둠의 사탄 마귀는 공격해 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둠의 사탄 마귀와 이 악한 세력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그래서 무사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회막을 향하여 진을 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둠의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화목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화목해야 돼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어쩌면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움 다툰 시기 질투가 아니라 이곳에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동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같이 이동할 수 있는 그 진영의 그 행군의 순서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즉 샬롬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짐을 싸서 구름기둥, 때로는 불기둥의 인도함 따라 가는데 내 앞에 있는 그 지파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추월해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모두가 건강해야 예수님의 그 즉각적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막을 향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사랑과 화평을 이루면서 건강한 샬롬의 신앙,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유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 싸움에서 지쳐 피 튀김으로 교회를 온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 형제 자매로 인해서 회복되고 또 다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회복되어 또 나아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집이 왜 우리가 집을 그렇게 좋아하고 집을 향하는 줄 아십니까? 집에는 참 쉼이 있기 때문인 거죠. 뭐 여행을 가서 뭐 호텔, 모텔, 암만 좋은 숙박시설이라 할지라도 거기 갔다가 돌아오면 인천 저기 저거 서인천 IC만 딱 오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요. 아유, 역시 집이 최고다라는, 역시 우리 동네가 최고다라는 그 마음의 힘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돼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어
저 세상을 향해 또 나아가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정말 도태되거나 그런 낙오하는 사람 없이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다 들어가 정복하고 차지해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